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세미 프로젝트 우리 매달 두 번째 주일 저녁 예배 때 저희가 우리 교육 디렉터인 신동주 목사님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실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매달 두 번째 주마다 또 다음 세대에 관련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사역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거기에 마음과 초점을 또 맞추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미래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연금을 넣기도 하고 또 보험을 넣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그것들을 투자해야 하는가? 그것은 가정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다음 세대에게 유언과 같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스스로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알려줄 수 있는 이 신앙 교육의 지침서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세 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의 주제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6장 바로 이전에 보면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10계명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 축복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규례와 법도라.
앞에 있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아마 유혹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선택할 그런 부분들도 많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할 부분도 많은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하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서 장구라는 것은 오래오래 사는 것, 오래오래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사실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교사와 또 젊은 부모님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그렇듯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는 이미 장성하여 아마 손주까지 계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명기 6장 2절 초반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손자의 신앙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요, 이러한 번역이 있더라고요. 네가 이 법을 지키고 행하면 너로 인해서 내 자녀와 내 손자가 이 복을 누릴 거야 라는 그런 번역도 있더라고요. 즉 이 자리에 계신 손주를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강의와 말씀도 꼭 받고 우리 손주의 그러한 교육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성품에 관련된 책을 택배로 보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손주를 이런 성품을 잘 가르쳐서 교육해라 라는 아마 의미가 담겨 있겠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손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배우고 이것들을 알려주는 역할도 같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선진국이었습니다. 이미 청동기 문화가 들어와 또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거짓골을 했던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움에 매혹될 수밖에 없는, 여인들도 아주 화장술이 발달한 예쁜 여인들도 많았을 겁니다. 아마 광야 생활을 했던 대부분의 여인들은 아마 생얼로 화장도 하지 않았던 여인들을 보다가 이 화장하고 예쁜 여인들을 봤을 때 마음이 뭔가 이상했고 뭔가 떨리는 마음도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혹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따라가고 따라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야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전수하고 또 여호수아가 전수했던 이 신앙의 전수가 끊겼다는 것을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와 환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봤던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매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교훈을 성경을 통해 이미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시대를 따라가면서 유럽 교회는요, 예전에 교회당으로 또 성당으로 사용됐던 그런 건물들이 서커스장이나 또 스케이트 연습장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술집, 바로 이용이 되거나 또 뒤에 보면
신발을 파는 가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잘 아시는 사건이지만 아주 예쁘고 또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의 분란과 또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또 기도로 아마 열심히 또 지었을 이 교회가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 또 매각된 적도 있었고 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떠한 교회는 의료기관에 팔린 그러한 교회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6개 주요 개신교단 교인수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간 것 같지만 다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뭐 인구 감소를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안 가운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세대 이 신앙 전수의 책임은 어디에 있냐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총회교육원에서 목회자, 교사, 부모, 청소년 총 1144명에게 질문했습니다.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누구입니까?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위가 다 부모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또 교역자들도 또 교사들도 부모님들도 자녀의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교회 학교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이것도 부모의 관심 부족이 모두 담임 목사님, 교역자, 교사, 부모 다 동일하게 부모가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 특별히 신앙의 전수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들도 자신이 안 하면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세상의 환경 가운데 또 유혹과 여러 가지 선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관심을 두고 섬기다 또 나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2017년에 한국 복음주의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렇게 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정에서 이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자녀들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60.8%였습니다. 간단한 신앙 나눔이나 상담을 한다가 23%, 매 주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가 16.7%, 또 매일매일 또 될 수 있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큐티 나눔을 합니다는 4.5%였습니다.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면 신앙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퍼센티지는 20%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 다음 세대를 또한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안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세속화 또 부모의 세속화입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개혁돼야 하는데 지금 교회를 모습을 보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까? 무엇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물질주의가 가장 문제이고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난 2015년이죠. 한국 기독교 연론 포럼에서 크리스천 부모 224명을 대상으로 예배 시간하고 학원 시간이 겹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학원에 보내겠다라는 중직자의 대답이 57.4%, 서리 집사는 34.2%, 일반 성도는 53.5%가 시험 기간에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치면 보내겠다라는 이 대답이 지금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가치관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세속화된 그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자녀의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성공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대학 진학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 가운데 그냥 학원에 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적은 당장 시험 보고 나면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장하더라도 더디고, 당장에 우리가 열심히 매일마다 큐티한다고, 또 가정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 아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성적과 대학 진학 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건 성적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거야. 자격증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바꿀 거야.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열심히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는데 성적 오르지 않거든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자녀들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자녀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울리고 좋아하는 것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주일학교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가로치고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다 교회에 맡겨버렸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여론 성경학교 수련회 갔으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참여했으니까, 나 자녀 잘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함을 가지고 모두 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교회 교육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의 역사를 알면 주일학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일학교와 전혀 다르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의 시작은 1780년 영국 산업화가 활발하게 일어났을 그 시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화가 발전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투입이 되었냐면 10대 아이들이 투입됐습니다. 돈도 밥도 조금 준 채 아이들을 10시간 이상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본 목회자들 또한 교회에서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글 쓰는 것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고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이 아이들 이 미래 너무나 캄캄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읽고 쓰고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주일에 열리는 학교가 주일학교였다는 겁니다. 신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이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1800년 초에 조금 더 발전이 됐습니다. 이때는 복음의 전초 기지의 역할로 불신 자녀들,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가 열렸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주일에 그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 아이의 필요도 채워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성도 가정은 어떻게 교육했나? 다 가정에서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에 막 아이들 태워가거든요. 이분이 스티븐 팍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의 마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신 가정의 아이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태워서 교회에 데려다줘서 거기서 신앙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이분이 한 겁니다. 이러한 역할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잘 아시는 주일학교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일학교 운동은 한국 교회에서 절정의 꽃을 피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른의 숫자와 아이들의 숫자가 비슷했고, 혹은 어떤 교회들은 어린이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986년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산에요. 잘 아시다시피 배경희 목사님이 심우했던 부산 서부교회입니다. 당시 여름 성경학교 때만 13,000명의 어린이들이 모였다고 하고요. 매주 8,500명의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네스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1986년에 이 부산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주일학교 학생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되는 교회는 주일학교라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총회교육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15년까지의 주일학교 학생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약 3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2015년 조사인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아니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많은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신앙교육, 교회 학교에만 맡기면 안 된다. 이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68분의 1,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인데 168시간, 일주일에 이 시간 동안 단 1시간, 주일학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이 착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우리 자녀의 신앙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또 그 2세대도 마찬가지듯이 그냥 교회만 맡기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가정에서는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이전에는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 안 된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뭐라 하십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갑자기 2020년 코로나를 통해서 갑자기 신앙과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심각하구나.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정에 대한 세미나나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것들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교육 갖고는 우리 아이의 신앙 변화될 수 없다. 목사의 1시간 설교, 1시간 제자반을 통한 가르침, 부모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그래 너 주일에 배웠던 거 그대로 살아야 돼. 무엇을 배웠니? 그래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점검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는 변화되기 힘들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몇 년 전에 내리면서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야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동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교회에만 맡길 수는 없구나. 만약에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그 자녀의 신앙교육 어떻게 책임지냐? 우리 가정마다 목사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은 된다로 바뀌어서 이제는 뭐 카톡으로 할 건가, 유튜브로 할 건가, 줌으로 할 건가, 아니면 구글로 할 건가, 뭐 밴드로 할 건가, 이러한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몇천 년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시에요? 우리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최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앉아있을 때 서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매이고, 네가 집에 있을 때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너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또 신앙생활을 통해 아셨던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최고이죠. 자녀의 성공이라면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학원 등록시켜주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신앙교육에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신앙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신앙서적을 사서 또 얼마나 많은 부모 교육에 대한 또한 신앙서적을 사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신앙서적을 사줍니까?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예전에 어떠한 강의를 듣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꿈이 있대요. 꿈. 어떠한 꿈이냐면 제자반을 여는데 한 5만 원, 10만 원 받고 하는 것이 꿈이다. 아, 목사님, 우리 자녀 제발 신앙 교육 해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비용 감당할게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듣는 게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참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시간을 투자하던 또 물질을 투자하던 또 관심을 투자하던 투자한 만큼 우리 자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쨌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관심을 기울여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 자녀 신앙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지만 책을 참고해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가정에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래 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작은 글씨로 비대면 시대 교회 교육 살리기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 고려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님이신 문아랑 교수님께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여러 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예배를 드리라라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이 기독교의 진리가 스며들기 위해서는 가정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말합니다. 가정예배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누군가는 대표 기도하고 누군가는 설교하고 누군가는 마무리 기도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지만 그것들을 깨야 합니다. 단 5분, 10분이라도 내가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의 은혜 받았다면 너는 어떠한 말씀 들었니? 라면 이야기하는 그 정도도 바로 가정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잠자기 전 대화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자녀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인지 조사를 했더니 일일 평균 약 13분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대화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13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어릴 때는 좀 괜찮은데 점점 장성함에 따라서 그 시간들은 더 줄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축복해주고 이런 신앙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성할수록 시간들이 줄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잠자기 전 습관적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화들을 또 말씀을 하셨지만 상담학에서 성공적인 상담의 기본이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부터 성공의 상담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전에 신앙 중요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자녀의 마음과 의증을 물어봐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왜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지, 왜 말씀 읽기를 싫어하는지, 혹은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아이들을 배려함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렵죠.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되라. 가정에서 사실 우리 부모는 너무 존경스럽다 이러한 모습 보여주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다. 정말 직분 잘 감당하시는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보다 가정에서 말, 행동 이런 부분들이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보고 내가 앞으로 장성했을 때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우리 부모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받을 부모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학교와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 신앙교육 중요해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무엇부터 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아마 탁 장애물이 생길 겁니다. 그때 부서 교역자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책을 추천받고 뒤에도 잠시 말씀드릴 테지만 책을 추천받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만 잘 될 수도 없고 교회만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또 가정은 함께 연계할 때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 특별히 가정 사역 역시도 교회 학교와 동역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할까요? 시도도 해 보셨고 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 교육의 실패 이유를 또 말씀드리면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맞벌이로, 또 자녀들은 학원에, 또 방과 후에 함께 저녁에 식사 함께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좀 나지만 그때는 누워있고 싶고 또 TV 보고 싶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게 그냥 있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신앙 교육을 실패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에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렇지만 안 주면 리모컨을 찾아서 TV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또 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은 또 핸드폰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핸드폰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또 신앙 교육을 또 전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하다 보니까 서로 싫고 이 시간들이 좋은 시간이 아니라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4번입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의욕만 앞서다 하다 보니까 예배라는 그 터울 안에 너는 오늘 대표 기도다 아들아 너무 하기 싫은데 다음엔 너희가 한번 설교를 해보지 않으렴? 이러한 틀에 맞추기 위해 맞추다 보니까 싫어하고 또 부모님들의 잔소리의 시간이 됩니다. 설교를 빙자한 잔소리.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부모에 순종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잔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지, 또 기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간들. 제가 그랬었거든요. 아주 아버지께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 도망가고 싶고 또 도망가려 하다 보면 또 혼나는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남편이 불신자예요. 가정에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남편이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하면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뭐라고 하는데 이거 집에서 하면은 자녀들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 집에서 하면 또 남편이 뭐라 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하고는 있지만 또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틀 안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신앙적인 말 한마디도 그것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그러한 서로의 그런 신앙에 대한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것 하나라도 가르치는 그것들도 또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뭔가 거창하고 뭔가 틀에 맞춰져야 가능하다는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요, 나중에 각 부서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마 잘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동역자인데요.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욕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뭐로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그때 그 시간에는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교회 다음 세대가 저희 가정의 동역자가 되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이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부터 제가 사실 가정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가정예배지를 제가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목적 40일 6주간 기간 동안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예배지를 만들고 시상을 했을 때 총 24가정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를 확인해 보려는 사실 그러한 시도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은 몰랐을 테지만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어서 여름 성경학교 때도 했는데 그때는 3주 동안 19가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계명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강해를 들었을 때 각 부서에서는 10계명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참여를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가정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 또 필요성이 있고 교회가 도와준다면 그래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교육,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서별 큐티와 가정예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고 또 목회자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부모가 이 가정에 있는 이 자녀들은 내 책임이다. 내가 교육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부서에 맞는 큐티 책과 또 가정 예배에 관련된 콘텐츠를 5월 달부터 제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큐티 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 수많은 큐티 책을 이렇게 또 보고 또 하고 또 저희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연령에 맞는 그런 큐티 책을 부서 교역자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배포를 해서 5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큐티가 쉬울까요? 가정 예배가 쉬울까요? 큐티는 매일 해야 하고 가정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큐티만 하려고 했는데 불신 가정이나 혹 매일마다 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시작 자체를 어려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설교 이후에 가정에서 한 번이라도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눔지를 제공을 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지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나눠드리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이것들을 하는 친구들과 가정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만들어 봤는데 큐티상이나 가정 예배상 등의 그러한 시상을 해서 그 가정과 자녀들이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시상을 함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가정에도 도전을 주는 사역들을 함께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아니면 함께 모여 할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미리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전수를 위한 추천 도서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책 3권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가 말하지 못하는 방대한 그런 분량의 그런 좋은 자료와 또 좋은 내용들이 이 3권의 책에 담겨 있습니다. 문아란 교수님이 쓰신 미래 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라는 책. 이것은 가정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사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책은 오늘부터 가정 예배라는 도널드 휘트니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분은 이 가정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했던 이 행동들을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다, 강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지도 그렇지만 이 가정 예배 가이드, 이 북은 실질적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실패했는지, 실패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네덜란드 유학을 하면서 네덜란드 교회는 가정 예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한국으로 오셔서 이러한 가정 예배에 관련된 책들을 내시면서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문화가 앞으로 생성되어야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오늘 내용이 이해가 빨리 되실 거고 실제적으로 이 책을 읽으시면 바로 즉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 4월 계획서입니다. 다음 세대 생생 프로젝트 대한교회 부모 세미나가 사실 작년 4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분들 강사 섭외가 2019년 가을에 제가 다 섭외를 했고 진행을 이제 준비를 다 이제 거의 다 한 상태에서 2월에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계획을 세우면서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는 가능하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는 뭐 다들 또 마찬가지시겠지만 코로나가 갑자기 오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무조건 모여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가정 세미나나 부모 세미나를 줌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미 작년부터 지금까지 줌을 이용해서 잘 하고 계신 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세미나가 있고 나서 가정의 교육을 해야 아마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순서가 거꾸로 돼서 가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잘 배우지 않고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힘든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시작은 하되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잘 못하고 또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 채워질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저는 이것으로 냈습니다. 중국은 18세 미만까지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왔냐면 사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 제가 중국 선교사이신 최하진 선교사님의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에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8년도에 출간이 돼서 저는 2010년도에 읽었는데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1997년쯤으로 기억된다. 어느 주일에, 이거 중국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에 여느 때처럼 제자들과 함께 교회에 갔다. 교회에는 항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늦으면 예배당 밖에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언제나 아이들이 없었다. 나는 교회에 갈 때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없을까 궁금했는데 그날 교회 지도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 그의 대답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참으로 답답해졌다.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교회 내에 어린이 주일학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 18살 이하는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없고 종교 활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어릴 때 붙잡아 놓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대부분 무신론자로 남게 되고, 설령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자신들에게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야말로 마음밭으로 비유하면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좋은 땅은 결국 가시덤불이나 돌밭 아니면 길가가 되어간다. 그러니 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 어린 시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서원하는 것, 인생에 이보다 더 값진 자산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분이 강사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엄청나게 큰 학교를 이미 세워 놓으셨고, 중국 아이들과 또 한국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그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대항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손주들 교회 혹시 안 다니고 있다면 우리 손주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장성하고 머리 커지면 그 아이들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기회가 되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것들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과 결단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성도님들,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손주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손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섬기는 그러한 손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위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생각하시며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또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에 이 말씀을 하고 2장만 넘겨서 사사기 2장에 가면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2장 말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도대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대한교회의 다음 세대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샬롬 구역을 위해서 또 앞으로 또 부모가 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동역하는 다음 세대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만 할 수 없고 교회만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동역하는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또 중고등부, 이 다음 세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나는 다음 세대 자녀 없는데, 손주 없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전 성도가 기도하며 헌신되는 그런 우린 대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성장시켜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함께 연합해야 할 줄 압니다. 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연계해서 해야 하고, 아버지 그냥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며 헌신될 수 있도록 동역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아버지 주님을 말씀으로 그 자녀를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또한 교사들 붙잡아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어둠과 아버지 컴컴한 그런 세대들이 아니라 빛과 아버지 미래와 소망이 있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유럽 교회와 같이 되어질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그 불행이 한국 교회에는, 우리 대양교회에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다음 세대의 부모들에게 신앙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세대 신앙인들의 헌신을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그들에게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 대양의 다음 세대 부서들이,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과 교회 사역이 더욱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이 세대 갈등이 본격화되어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들이 헌신하며 양보하며 그들의 앞날을 위해 죽어짐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 축복을 우리 대양 공동체 안에, 우리 대양의 다음 세대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내기로 결단하는 다음 세대의 부모들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중직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공적인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문을 나서면 우리는 이제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로 한 주간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주신 그 은혜 가슴에 품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하십시다. 손을 뻗어 축복하며 함께 우리 지체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